하나님을 부제를 지어봤는데 엎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엎어진 그 자리에서 한 고등학생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한 학생 이야기인데, 이 고등학생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와중에 이 학생의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좋은 기회를 따라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한 것이죠. 근데 가족이 다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만 기숙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혼자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기회만 된다면, 또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떤 여건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할까요? 물론 그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부모님들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막 해주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미국으로 넘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결정인 줄 알았는데 금방 내 두통을 막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에 건너가서. 근데 두통을 호소하는 게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막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만큼 힘들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못 들었지만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든다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한 파티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술을 접하게 됐는데, 그 뒤로는 자기의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취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야 네가 잘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이게 좋은 기회야, 이게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결정, 그 선택들 때문에 본인이 쓰러져 가기 시작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결정, 좋아 보여서 했던 결정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너져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 혼자 그러니까 왜 보냈느냐, 아이를 아직 앤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선택이 인생을 만들고 우리는 그 선택들을 잘하고 싶어 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게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그게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승리감에 취해서 자기에게 조약을 요청하는 그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준 것. 거기에 분명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막 성장해서 잘 선택하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능력이 충분해져서 깨어있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죠.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묻고 듣고 따르는 그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선택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미 엎질러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하는데, 본문 이전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장로들이 기브온이라는 이 주민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기에게 취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이건 기브온이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았다, 자기에게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미 일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일이 지난 뒤에 이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3일이 지난 후에 깨닫습니다. 16절부터 같이 보겠는데,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3일이죠.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어떻게 3일 뒤에 알게 되었냐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3일밖에 안 걸리는 길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지난 뒤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고작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그 자신만만했고 당당했던 이스라엘 족장들의 그 등 뒤에 아마 식은땀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을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18절인데,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원망했을까요? 실수와 실패가 발견된 그 순간에 이제 원망을 했는데,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원망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 잘못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명령 못 지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원망한 것이라면 굉장히 성숙한 원망이죠. 건강한 원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원망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는 계속 불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평, 계속 불평할 때 그 불평은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도자들을 불평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그게 10장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9장을 나누는데 10장 1절, 2절 우리가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이제 아이 성은 바로 직전에 진멸했던 성인데, 근데 그 아이 성에서도 한번 패배를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보다가. 근데 그만큼 자기들이 패배를 겪게 했던 그 아이 성을 진멸했는데, 여리고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딱 했다는 이야기를 가나안의 왕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주민들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죠? 그냥 강한 사람들이 우리 편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계속해서 진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미 한번 패배를 경험했던 아이성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그 기브온 주민들을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살려둔다면 이들을 어떻게 믿어요, 사실? 이들은 가나안 주민인데 그 다른 왕들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막 으쌰으쌰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거든요. 한번 배신한 자들이 또 배신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자기들이 더 크고 강하다는 이들을 살려둔다면 어쩌면 자기 뒤통수를 노릴 만한 적군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했던 이 선택이, 이 생각 없는 조약이 굉장히 큰 패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다음 선택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처음 명령대로 이제라도 기브온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진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죄악은 깰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게 또 신명기 법이거든요.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진멸하고 깔끔하게 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죄악을 깰 수 없으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 고민을 잘 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잘 선택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를 선택할까 이를 선택할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모두에게 다 다를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더 그럴걸요.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 회중들이 자꾸 지금도 원망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받을까?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할까?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하고 안전할까? 만약 우리가 이 이스라엘 리더 족장이나 아니면 여호수아라면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이들은 속아서 맺게 된 죄악이잖아요. 이게 어찌되었건 그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파기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어차피 속은 건데 그냥 우리도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이 그것도 명령하셨던 명령이니까 이거 지킨다고 뭐 하나님 뭐라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변수를 잘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변수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다, 어떤 필요한 능력이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1번 그 진멸하고 진군한다를 택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어떤 능력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는 리더를 결정권자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리더는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되죠. 같이 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자기가 리더이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기준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 하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겠죠.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나안을 어쨌건 진멸하라고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어쨌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시되고 없던 걸로 되고 실수로 맺은 조약이 그걸 덮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명령이 무시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무시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늘 언제나 한 가지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이거 바뀐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는 한 가지 명령.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해서, 연약해서 또다시 우상이 보일 때 그 우상 앞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핵심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 이거거든요. 나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없애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쫓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실패한 선택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면서까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죽는 자리로 가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겨지지 않게 하게끔 위해서는 자기들이 위험, 그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대하고 강한 주민들인데 그들을 뒤에 둬야 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시험을 보기 전에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하고 시험 봐.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봤어요. 기도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공부를 해야 뭐 시험을 잘 보지, 기도를 그냥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래서 찍어서 맞게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가 결과가 어떻든 그 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다 일 벌려놓고 다 실수해놓고 다 잘못해놓고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져 달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이렇게 벌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할 건데 도와주세요. 내 맘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기부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찔르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 만약에 다른 말씀을 주시면 고민하다가 또 자기 계산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솔직히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엎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취해서 선택했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 가운데 섰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결정,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수가 뭐죠? 묻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듣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본 겁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요리고가 아니고 뭐죠? 그 요단강과 여리고를 지나면서 아이성 앞에서 그렇게 배웠던 하나님을 아는 것, 배워가는 것,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전의 일들 속에서는 실수가 계속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아니다, 실수하지 않았다,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리더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지키기로 했고 그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았지만, 그래서 원망의 소리도 들었지만 지금의 이 결정은 명예로운 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했던 그 선택은 속았지만 명예로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게 다가 또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21절은 이제 족장들의 말이었거든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족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자가 된다는 건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는 주는데 종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속여서 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2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라. 단순히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우상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이 주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된 것이죠. 24절, 25절에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게 앞전에 속이기까지의 마음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섰던 기브온 주민의 마음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앞으로 평생 종이 되라고요? 우리도 강하거든요. 그런 불평의 마음이 다시 샘솟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서 속이기로 선택했던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그건 잘못 선택한 거고 실수였잖아요.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속였으니까 결국에는 목숨을 얻었지만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이 두려워서 속이기로 선택했던 그것이 본래 본인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냥 우리가 잘 계획해서 속여서 와 진짜 이번 한 번 위기였는데 잘 넘어갔다, 다음번에 어떻게 잘 노려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 겁니다. 새 생명, 그냥 한 번 목숨 얻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새 생명, 새 소명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엎어진 그 자리에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잘 선택해서 세상의 멋진 리더가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서 그렇게 내 이름을 멀리 전파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얻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널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리셋병이라고 소위 말하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다가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다 엎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하죠. 결국에는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리셋하고 다시 가리고 숨기고 그렇게 하는데 엎질러진 물 그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미 미성년자의 시기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하는 그 미국에 간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내 인생 이미 망한 거 아닙니까? 이미 뭐 알코올 중독 이거 내 손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우울증 걸렸고 의지할 곳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 다 한국에 있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한테 우리는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진짜 악한 게요, 좀만 어려운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때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한강 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살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가벼운 표현들을 그냥 막 달아요. 장난식으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남용되고 오용되는지 모릅니다. 오용이 아니죠.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주식이 막 떨어지면, 재수 삼수했는데 시험 또 망치면, 결혼을 막 늦게까지 못하다가 아예 정년기를 넘겨버린 사람들이 막 글을 고민이라고 다 막 쓰면 인생 망했다, 너 그냥 리셋해, 그냥 뭐 한강 가, 이렇게 말하죠. 진짜 다음 생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패와 실수를 용납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잘한 결정들만 막 하고 싶어지고, 뭐가 잘하는 결정인지도 모르고 또 뭐가 실패인지도 모르면서 다 포기해버리기가 너무 쉬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우리 주변의 모습들,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 그래 잘못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자, 망했으니까 리셋하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망한 선택, 끝장난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간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 계속 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정리이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욕을 먹고 사회에서 때로는 매장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살면서 헤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남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원망이 드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헤매는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이 어쩌고, 내 등 뒤가 어쩌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어쩌고가 아니라 그렇게 실패 속에서 그러나 다시 서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실패를 딛고 자라나는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방금 했던 찬양의 가사 속에 나오는 것처럼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지? 그런 고민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왔습니다. 원망한 그 순간에 다 엎어진 그 순간에 그냥 처음부터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왜 이런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책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이 족장들, 특별히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엎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떠난 적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길 따라서 광야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보이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이신 그 길 따라갔던 그 모습들대로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인생 속에 어려움들, 엎어진 일들 다 나누기 어려울 만큼 수도 없이 깊고 많은 일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그 순간을 통해 세워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